사무엘상 15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추되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사울 왕은 이마저도 불순종하면서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더 가관인 것은 범죄한 다음에 사울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을 땐 그것을 감추려 하고 감추다 못해 드러났을 땐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달라요. 그는 감추는 대신 아예 기념비를 세워서 온 천하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변명을 하는 대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확실하게 순종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도대체 그의 뇌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이 안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정말 자기가 다 순종했다고 확신했어요. 그가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이나 제사 드리면서 다 죽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다 죽이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기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최상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정말 극도로 민감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대대적으로 승리했는데 살찐 짐승들까지 끌고 와서 정말 최상의 제물로, 멋진 제물로 승전의 제사까지 드리면 그 폼이 날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환호받을 상황인데 더 열광적인 환호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그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구실로 살찐 짐승들 남긴 겁니다. 물론 그가 최상의 제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사만큼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는 멋있게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의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의도가 선하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헌금하고 싶어서 은행 강도가 되었다면 그거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건 고사하고 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건 그의 아내 사레건 자식을 낳기엔 너무 늙었는데 계속 나이만 먹어갑니다.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대로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도 너무 늦었는데 여기서 더 늦어지면 영영 그 약속의 말씀 못 이룰 것 아니냐.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땐 정말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 그 모든 일을 교묘히 계획한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권을 가로채는 계략을 꾸미면서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꾸민 것이다. 얼마든지 정당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이었어요. 의도는 선했는지 몰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된 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구출할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종의 질문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너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 베드로는 답변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이미 아마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중엔 정말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했는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심정에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불과 한두 시간 전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대제사장의 종의 목을 베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베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래 놓고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땐 최소한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면 아예 오지도 않았겠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게 정말 그에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의도는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그 답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었어요. 잘못이었어요. 임시 변통을 위한 답변이었겠지만 얼마 뒤에는 그 답변이 싹을 틔워서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모든 것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어떤 방법이든 다 취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선 잠시 타협할 수 있다. 이 생각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나 자신을 더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다 한다면 정말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생각이죠.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고 싶다 한다면 이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유학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그러하기 위해선 지금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내가 잠시 기도는 쉬겠다 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나중엔 기도만 쉬는 게 아니고 예배도 쉬고 말씀도 쉬고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단 사람을 많이 얻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메시지가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거나 부담되는 말을 극히 싫어하니까 그런 말은 다 빼고 그건 절대 피하고 그 대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부자 되고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조종하는 식이라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노엽게 하는 방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선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는 정말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밤에 몰래 도끼 들고 침입해서 불상 다 때려 뽀개는 시기라면 그런 일 있었죠? 그 절대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그렇게 불상 파괴해서 불교 신자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개종했을 것 같아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마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 품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 방식이건 다 괜찮은 것 아닙니다.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지 않은 의도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에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전직 대제사장이자 이미 물러난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막후 실력자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재판한 뒤에 오늘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 24절의 증언처럼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한 뒤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3번 재판 받으신 겁니다. 안나스에게 재판 받으시고 또 가야바가 주도하는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 새벽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몇 시간 만에 3가지 재판이 다 일어났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주도한 재판은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공회 재판인데 공회의 재판이 특히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일과 시간이 아닌 밤 늦게 열리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율법이 엄히 금한 일이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서 아주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체포 작전을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회원들을 급히 불러 모아서 야, 지금 예수를 체포하러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체포해서 올 거야. 재판해야 돼. 불러 모아가지고 야밤에 재판을 준비했겠죠. 이 모든 일을 치밀하게 주도한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 가야바가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은 다음날 예루살렘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이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어젯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은신처를 급습했던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며 열광하다 보니까 행여 공개적으로 체포했다간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열린 빌라도 재판에선 예루살렘 군중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대 예수를 살려서 석방시켜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압력을 넣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뀌었죠. 정반대로 바뀌었죠.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가야바의 매수와 선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 가야바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말 이 일을 기가 막히게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가야바는 탁월한 현실 감각과 정치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의해서 몇 년 주기로 계속 해임되던 그 시절에 이 사람 가야바는 끝까지 자기 자리 지켰어요. 그래서 무려 30년 가까이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머물렀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처세에 뛰어난 사람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먼저 지배국인 로마의 눈밖에 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는 그 사람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절대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유대 백성들의 지지도 얻어야 됩니다. 만약 백성들이 그를 반대하며 봉기하면 그도 장담 못해요. 그도 그 자리 유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 백성들의 생각과 로마의 생각이 정반대로 달라요. 로마는 지배를 원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독립을 원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이런저런 자칭 메시아들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어느 식민지 나라건 저항은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3.1운동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백성들이 원하는 건 독립이에요. 자, 대제사장의 입장에선 이거 독립운동 막아선 안 돼요. 막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의 심기 건드려선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독립운동, 즉 메시아 운동이 거세지면 이번엔 로마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위한 메시아 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백성들의 반발을 피하되 또 그러한 독립운동이 로마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선에서 종식됨으로써 로마의 대대적인 개입도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야바의 입장에선 천만다행으로 지금까진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저항으로 인한 로마의 탄압과 유혈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식민지 국가라면 어디에서건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저항이었지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러한 자칭 메시아들이 주장한 내용도 뭔가 색다르고 흥미롭긴 했지만 유대교 질서 자체를 뒤엎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예수운동은 달랐어요. 일단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칭 메시아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존재감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 이를 보는 가야바의 입장에선 예수 스스로가 좀 적당한 선에서 말과 행동을 조절해 주었으면 했어요. 제발 그러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그도 예수를 제압하며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좀 피하고 그게 그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그가 볼 땐 답답하게도 예수 운동은 그렇게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유대교의 질서를 뒤엎을 만큼 도발적이고 혁명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전도 헐어버리라 말씀하셨고 안식일도 그냥 넘어서셨고 질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 자신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을 규합하거나 군대를 만들거나 전혀 그런 일 하지 않으셨지만 문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며 예수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결국 가야바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4절의 증언처럼 한 사람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결론 내렸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11장 50절이 설명합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예수 운동이 로마에 대항하는 그 민족 운동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터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필시 로마가 대대적으로 개입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할 것이고 민족의 자칭권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 민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선 한 사람 예수를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물론 그렇게 해야 내 자리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겠죠. 물론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동요 없이 예수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는 정말 탁월한 수원을 발휘해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잠시 가야바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야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러한 가야바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제발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오늘날의 무수한 교인들 역시 예수님이 제발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좀 수위 조절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활 양식과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왔던 사고방식, 이거 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선에서, 인정해 주는 선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도 신앙 때문에 갈등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나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먼저 죽이고 너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살고 싶은데, 끝까지 살고 싶은데 주님은 먼저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 따라오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양식인데, 아니 나만 그런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고 모든 사람들의 속성인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려는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 못 따라온다. 단호히 선을 그으십니다. 웬만하면 주님과 갈등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그냥 좀 모른 척 이건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주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거 제가 주님께 양보합니다. 좀 내가 설정해 놓은 신앙생활,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거 좀 주님이 인정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가야바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은 믿고 따르되 내 질서를 바꾸라 명하시는 주님, 내 삶의 질서를 깨뜨리라 명하시는 주님은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내 삶에서 조용히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투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얼마든지 21세기의 가야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인데 가야바처럼 부단히 주님을 죽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별 조건이 아니고 기본 조건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아닌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그 바울처럼 부단히 나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